사도행전 8장에서 또 다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구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역의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장소적으로 보면 어디에 쓰여져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 그들은 다 유대교에 심취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악한 것들은 사도들의 그 부흥의 역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발을 묶기 위하여서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사심의 한한 매를 곤장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지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리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주의 복음을 억제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충만하게 증거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예루살렘의 부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라고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겠는지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실 때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했던 말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유대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했거든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유대 선생이 더더구나 여인인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이 연이어 붙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남북처럼 동일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면에서 지역적으로 담을 쌓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통한 주의 복음이 어디에까지 흘러갔던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까지 주의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땅끝이죠. 그 당시에 땅끝은 바로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시리아 안디옥은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어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정말로 땅끝을 향해서 두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묶어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바나바 바울을 통하여서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제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지역적으로 정말로 땅끝을 향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그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25장, 26장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로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신문을 했었는데 그 아그리빠가 바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친구들끼리. 만약에 저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거든요. 그래서 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소라고 말을 하는데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을. 그러면 사도 바울도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긁어부스럼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소해서 그 로마에 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어요?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중에서도 바울이 뭘 변론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히려 변론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의 생명과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어느 것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주의 복음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로 허언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아그리빠가 말했던 대로 그가 상소하지 아니했다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을 바꿔 말하면은 그가 상소하지 아니했다라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 전승에 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고 참수형을 당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라면 살 수 있을 것을 왜 그가 상소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오직 주님의 거룩함,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것은 피의 역사였어요.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흘러 유럽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오늘 이 지구 그 먼 땅에 주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이유는 피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피 흘림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순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설령 순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정말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원수들과 싸우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파수하고 또 사수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정리해 본다면 사도행전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땅에,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의 부흥을,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지만 보이지 않는 사도행전 29장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계속해서 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약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스데반 집사는 죽음에 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천하를 얻었다 한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원수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스데반 집사는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는 저 원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죽기 전까지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주님도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장 처참한 그 사형의 형태를 통하여서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어떤 신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어떤 막 방언과 또 어떤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또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 왠지 쫄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하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사랑은. 그래서 정말로 내 목숨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살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원수까지라도 나는 정말로 미워 죽겠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원수를 진심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능력들을 행했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모른다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정말로 희생한 사람들, 보이지 않게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 눈물로써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자신을 빚도 없이 알아주지 않는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진짜 능력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큰 후폭풍이 불었어요.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라고 있어요. 이 그날이 어떤 날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날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잖아요. 그들이 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3절을 보세요. 그날의 핍박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로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멸이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한마디로 그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잔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 아주 급성장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씨도 없이 다 파괴시켜버릴 그럴 작정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버텨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 피하여서 저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있는 온 유대 땅, 또 이방 땅보다 더 더럽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땅까지 그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수만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순간에, 일순간에 사도 그 몇 사람들 남겨두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은 그래도 뭐 얘들까지 한 30-40명 이렇게 그래도 북적북적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쪼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언제 우리 교회를 떠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 혹시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나요? 뭐 둘 다 있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 후자의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러다 한두 사람 더 나가면은 우리 교회가 영원히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 비하면 말 그대로 메가처치였어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들 몇 명 놔두고 사도들 몇 명 놔두고 한 사람도 없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을 때, 또 사도들도 그들이 접하는 그 현실을 보았을 때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순간에 수천 수만이 모이는 이 대형 교회를 성장했다가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렸으니, 이러다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교회의 존립 자체를 그들은 걱정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였던 것이죠. 그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였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진보였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오히려 전 우주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어디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하셨는데, 사도들의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장벽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도구로 삼은 거예요? 원수들을, 그 핍박자들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은, 내 안에 오늘 예수로 가득하다면은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뭐 중국 사람들이 가면은 그들이 뿌리 내리는 곳에 뭐 중국집을 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참 좋은 말들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에 예수를 전할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저들의 그 핍박으로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들이 정말인가 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실제적으로 가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 스스로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이 커다란 핍박이 그들은 분명한 위기였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흩어진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흩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 불똥이 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짜로 그 사마리아 땅에 불똥이 튀었던 거예요. 불똥이. 어떤 불똥?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불똥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장사하였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정황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장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백성들의 선동하여서 막 데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서 자기의 빈 무덤에 장사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서 장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지금 그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은 시신을 장사했다면은 그 장사한 그 사람을 종교 권력자들이 보았을 때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너 두고 보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한 것은 그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몇몇 여인들만 그냥 살짝 그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잖아요. 왜? 만약에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 힘 있는 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장래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스데반 지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신문하다가 어떤 재판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그 스데반 지사의 시신을 장례했다라고 그 사실이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들어간다면은 그들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지사를 장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스데반 지사를 장사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본문에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이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른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즉흥적으로,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고 그를 위해서 곡한 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으면은 우리가 가서 그를 위해서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은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저도 그냥 감각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의 해석서를 찾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믿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데반 지사의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원수들이 스데반 지사를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메가처치가 사도 몇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텅 빈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스데반 지사를 장사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나같이 해석서가 설명하기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뭐 같은 라인을 긋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 경건했던 그 유대인 몇 사람들이 스데반 지사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스데반 지사를 장사하고 또 그를 위하여서 크게 울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삶에서 누군가 그런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례식이 있었을 때 그런 장례식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참석한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렇게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혹은 그런 좋은 그 결혼 예식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뵙고 참석하나요? 그냥 오다 가다가 얼굴 대면하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대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뵙나요? 아니면은 서로 정말로 왕래하고 어떤 서로 관계가 있었을 때, 좋은 관계가 있었을 때 여러분 찾아뵙나요? 후자잖아요, 대부분. 그렇다면은 생각해봐요. 평소에 이 스데반 지사가 종교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저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하였길래, 평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길래 그가 죽자 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를 장사하고 또 그를 위해서 곡하고 그게 울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과 종교적으로 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 담을 쌓고 그렇게 지냈다면은
그런 관계로 살았다면은, 그리고 하여 스데반 지사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울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고 꼬습다, 아이고 예수님 믿는 척하고 잘난 척하더니 잘 죽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지사가 평소에 그 믿지 않는, 종교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그 노선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 정황을, 이 결과를 통해서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분명히 우리 스데반 지사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나의 하나님이 요구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자 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저는 울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강령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바로 사랑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은, 저는 이걸 점수로 먹인다면은 50점짜리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희생의 삶을 산다면은, 왜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50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 100점짜리 신앙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빚을 갖고 우리가 진정으로 희생해야 할 대상은 저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된 관계였나요? 아니면 원수 관계였나요? 실상은 원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쁜 꽃을 장식해주고 또 식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흐뭇해지고 참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진심으로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진짜로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가 올 1년 동안 이제까지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 국한되었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향함을 통하여서 그 열매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희생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 옆자리가 다 비어있죠. 그 옆자리에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그 절기를 드릴 수 있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세상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